후서 10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아주 강력한 정인데요. 영적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새로운 시작기를 시작하는 것 가운데 기도를 가운데 잘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성령님 간구하는 것은 살아있는 이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늘 밤 인을 쳐주시기 원합니다. 자유로운 마음, 자유케 하시는 마음으로 인을 쳐주십시오. 선생님들과 제자들, 목사들, 그 다른 사람들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의 목적은, 이 수업의 목적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나아가서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다른 누군가를 제자하게 되고 훈련시킬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트 하는 데 있어서 이 진리들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원하는데 로마서 10장 1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적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해를 주셨는데요. 어떻게 영적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인해를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능력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요. 4절에 보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지금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사단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적은 육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본적인 원초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성령님이 그것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무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강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계속합니다.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영적인 견고한 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는 걸 봐요. 5절에서 보면 그런 논쟁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견고한 진을 파한다는 것은 논쟁을 깨뜨리는 것, 한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논쟁을 깨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논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To the obedience of Christ. The goal 자, 목적은요. is that believers would 믿는 자로 walk 하여금 with their minds in captivity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서 걷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힘이고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힘을 넣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감정이 뜻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 가운데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영적인 것들을 그곳에 목적을 두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붙잡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긍정적인 방법으로 그 종이 된다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의 힘을 쏟아야 될 것이라고 바울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는데요. 영적인 훈련을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그 자세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히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입니까? 붙잡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바울이 이 생각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비문단이에요. 고대에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새나 방어용 도시를 의미합니다. 종종 그것이 큰 돌벽으로 주어진 그 성 주위에 둘러진 그 벽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벽이에요. 도시 주위에 세워진 그 벽들. 한번 이것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마 요새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있겠지만 15m나 되고요. 아주 큰 요새 한번 보시죠.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한 10m에서 15m. 그런데 돌로 세워진 벽이라고 한번 생각을 보세요. 원수가 와가지고 적들이 와서 그 도시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벽들로 인해서 원수가 거기를 진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침략하려고 하는데 그 도시를 침략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어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원수가 들어오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의 아이디어이고요. 바울이 그리려고 했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 말씀을 읽는 것 가운데요. 시문단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지식을 사용했습니다. 고대에 있는 이 생각들, 특별히 요새라고 하는 생각을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는데 이것을 사용했어요. 이 비유를 사용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다 이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사용했어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요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긍정적인 요새의 그림, 요새라고 하는 것은 원수가 오는 것을 막는 거잖아요. 이 긍정적인 단어를 비유를 썼어요. 근데 이것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썼습니다. 긍정적인 단어를 사단이 여러분 주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져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을 막는 방어벽으로 부정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이 한 개인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막는 벽으로써요. 악마적인, 마귀적인 그 돌들이 그래서 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만지는 것을 방어하는 벽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긍정적인 단어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원수가 견고한 벽을 세웠는데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선택이나 생각으로 인해서 동의 가운데 세워진 벽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우리의 삶을 만지도록 막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D문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술하시기를 사탄을 강한 자로 기술하셨습니다. 그들의 집이 이 강한 자의 집을 결박하고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개인의 삶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탄이 막는 그 묶임을 풀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그림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비문단. 여기 원리가 있는데요. 강력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15m 그 정도의 높이, 3m 정도의 두께를 가진 큰 벽을 의미합니다.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 주위에 그것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해서 그 묶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이 강력한 견고한 돌의 그 벽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것들이 바울이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벽은 하나님의 진리를 고소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견고한 진은 아니에요. 산성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나 영적인 이 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고소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럴까 글쎄 난 그런 거 잘 못 느끼겠는데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견고한 지인의 그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소하고 믿지 않게 하는 것, 방법적으로 얘기하면요.
but still were 그러나 여전히 이것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진리 같기도 한데 근데 난 그거 사실 잘 못 느끼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요. 이것이 바로 견고한 진을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예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관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막아서요. 로마 숫자 2번입니다. now there's different types. 다른 종류의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There's A. 첫 번째 A번 개인적인 견고한진이 있고요. 이것은 한 개인의 견고한진인데요. 이번 세션에서 저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B 문단은요, 문화적인 견고한진이 있어요. 이 견고한진은요, 특별히 한 지역이나 도시 가운데 어떤 영역 가운데 있는 견고한진을 의미합니다. C 문단을 보면요, 우주적인 견고한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들의 견고한진인데 아주 커다란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도시를 제압하는 그런 견고한 진들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 테리토리얼한 그 영역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는 이번에 문화적인 우주적인 견고한 진들은 아직 않고 아마 다음 주쯤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A 문단으로 다시 가서요. 저희 개인적인 견고한 진을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 문단.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은요, 아주 간단한데 어떤 생각의 조합들이에요. 사단과의 동의에서 나오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의 동의에서 오는 생각들입니다. 이 견고한 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5m 이상, 3m 두께의 그 견고한 돌들이 그것이 생각, 영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찬 벽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짓말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에 대해서 고소하는 말들이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 논쟁들이 있는데요, 그분의 성품과 특성에 대해서, 그분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 논쟁하는 것이에요.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이 좋은 분인지는 알겠지만 지금 그걸 잘 못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왕이신 걸 알겠지만 잘 못 느끼겠어요. 저는 그게 진리인지 그게 머리로는 알지만 잘 못 느끼겠어요. 하나님, 제가 의의 선물을 받은 건 알겠지만 근데 정말 그게 제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종류의 논쟁들이 우리 가운데 거짓말로 세워지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런 거짓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거짓말들을 믿게 될 때 다른 번 이 거짓말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것도 거짓말을 포함합니다. 2페이지 위로 가시도록 할게요. Now we're going to look at personal strongholds 자, tonight. 개인적인 견고한 진에서 오늘 보도록 할 거예요. 지역적 아니면 우주적인 것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Top of page 2. 2페이지 위로 가실게요.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 모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A 문단,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이것은 생각들의 조합이라 그랬죠. 그냥 단순한 생각들만 아니라 이것이 이 견고한 진의 한 기본적인 틀인데요. 이것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줌으로써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죄된 행동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신념 체계를 통해서요, 아니면 잘못된 그 믿음의 체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잘못된 신앙 체계에서 태어나게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라나게 됐을 때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이나 문화적인 영향들, 사단의 것들, 그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사단은 환의 활동은 뭐냐면요, 어둠의 활동들이에요. 그 사단은 어둠의 신이에요. 그 어딘지 어둠이 있는 곳 가운데 사단은 들어갈 그 출입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으면 그 사단은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법적인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 가운데 동의하게 될 때. 우리가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거절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어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이러한 생각들, 작은 생각들,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도 순종 가운데 할 때 그분께서 차가운 물 한 잔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이유로 줬을 때 주님께서 우리 그것에 대해서 갚으시다. 이러한 진리들에 대해서, 작은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임금이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내 가운데 관계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어두운 생각이나 어두운 결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어둠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출입증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문단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플레임, 불타는 그런 미사일과 같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화살이 꽂힐 때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렇게 나가는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주 증가된 그런 순간들을 얘기를 해요. 갑자기 공포를 느낄 때라든지, 아니면 음욕이 확 일어날 때라든지, 아니면 강박감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인간으로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때가 바로 그런 것이 갑자기 확 일어나서 무분별하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러지?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떨 때는 몇 시간이 갈 때도 있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 그것은 바로 원수가 지금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 것이 일어날 때 그냥 그 폭풍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생각들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행동들 가운데 포기하고 그냥 양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어둠이 여러분을 고소하는 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것을 저항함으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 며칠이나 몇 시간이 지나야 될지라도, 그런 강박감이 계속될지라도, 두려움이 일어나고 음욕이 일어나고 화라든지 쓴뿌리들이 올라올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항하셔야만 합니다. C 문단이에요.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지 않길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이 정말 강력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음욕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삶 가운데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그 갈망함에 의해서요, 그 죄의 활동이 먼저 있어요. 그 갈망의 뿌리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수동적이었는데 이것이 행동으로 정해질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씨앗이 완전히 장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장성했다는 것, 음욕이 그냥 숨겨져 있던 생각이 어떤 행동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원수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요, 그 연약함을 갖고 그 연약함이 더 연약해질도록 강력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원수가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냥 음욕의 한 생각이 그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장성한 중 완전히 장성하게 될 때 그것이 그것 가운데 묶임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아주 가장 큰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었죠. 어거스틴.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음욕은 버릇이 되게 하고요, 버릇은 필수가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독이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문제입니까? 음욕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그냥 우리가 양보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버릇이 되고요. 조금 저항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면 그것이 버릇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중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강력한 몸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과 강이, 그 견고한 진이 계속됐을 때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그 삶 가운데서 그 어둠의 생각들이, 영적인 전쟁이 진행될 때 더 강력한 것이 됩니다. 로마 숫자 4번입니다. 마음의 견고한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Now this time, pay attention.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단에 대해서요, knowledge or information. I mean, this whole 그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요, 이 시간 모두 다 정보가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이 직접 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실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동의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졌을 때 성령님이 강력으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었을 때 이것이 이때가 바로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때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성령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국의 원칙입니다. 선포가 있은 다음에 성령님의 말씀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말을 선포하게 될 때, 더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기분이 끔찍할 때라도 더 기도할 때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람들을 격려하게 될 때요, 더 하게 되면 더 그 격려가 더 시간을 더 가지게 될 때 더 예언적인 부분도 맞고요. Say all I said was God 그때 loves 그 정말 제가 기다렸던 컨퍼메이션이라고 했던 때가 있지요. I mean the simplest things. 이런 간단한 일들 통해서 여러분이 말할 때 그 말씀이 그 선포를 따라서 성령님께서 그 선포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여러분의 상황을 만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만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성령님께서 그 선포된 말을 따라가실 것입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 연약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요. 그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견고한 진도가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 정보들을 깔아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자, 모든 것 스스로 높아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높아진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른 정보로 채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정보에 대한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저항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른 정보로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정말 간단한 원리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것이 바로 작동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성도 믿는 자들이 여전히 이 주제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하지 않고 그냥 유혹에 넘어가고 그냥 이 간단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교제를 갖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Paragraph D. D 문단으로 가실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끌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깨뜨리라고, 부수리라고. 그 논쟁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겠지만 원수가 세운 우리의 협조 가운데 세워진 그 견고한 진들이요, 이것이 요새가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삶 주위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아마 무의식적으로 이것에 협조했을 거예요. 그 원수가 말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이 말은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간단한 것을 통하여서 한두 잔의 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릴 때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진리들, 그것이 주님 앞에 중요하고 왕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진리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그 원수들의 생각에 대해서 계속 올리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하게 될 때 관계 가운데 바이올런스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교제하게 되고요. 성적인 것에 대해서 더 즐거움과 더 기쁨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수록 더 자유케 되고요. 원수의 거짓말이 되었을 때 또 반대의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문을 열게 될 때요, 그 관계의 졸자라도 열게 되면 어둠의 영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영역 가운데 문을 열게 됐을 때요, 그 영역들은 어둠에게 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출입증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Yes to truth. 진리에 대해서 예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망치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주위의 삶 가운데 요새가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돌을 하나씩 깨뜨리는 것입니다. 망치로요, 부서뜨리는 것이에요. 그 거짓말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선포하는 것에 인해서 무너뜨려져 깨질 수 있습니다. F 문단으로 가실게요. 여기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깨뜨리는 방법이요.
They are so simple. 아주 간단해요. Number one way, 첫 번째 방법은 we 뭐냐면요. expose, we 우리가 identify the lie. 그 거짓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노출시키는 We 것이에요. identify the lie. We say, okay, 그 거짓말들을 노출시킴으로써 I don't feel forgiven. 그래, That's a 나는 lie. 마치 용서받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렇지만 그건 거짓말이야. It's a lie. That's the devil. 그것은 거짓말이고 원수의 고소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설 거야. 원수, 악마야, 사단아, 너는 거짓말이고 나는 완전히 용서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고 이게 바로 나야. 이렇게 거짓말을 정체화시키는 것입니다.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이 박사학위, 석사학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리더십이 좋지 않아, 지도력은 좋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짓말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너에게 그게 큰 의미가 없어 그분께 라는 거짓말의 말들이 올 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의 삶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님이신 그분께서 한 물을, 그분의 이름으로 물을 줄 때 주님의 왕국이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고 영원히 기억될 거야 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거짓말들이 올 때 그 모든 거짓말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분이 나를 걸었을 때 그분이 나를 그분의 영원한 동반자로 선택하셨어 라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 거짓말을 노출시키는 것이에요. 자, 1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동의하고 그것을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도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이 그 실제 가운데 동의하게 될 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을 노출시켰다면요. 그 다음에 자, 나는 용서 받았어. 너는 거짓말장이야. 자, 그분의 리더십은 올바르셔. 이 거짓말들 하나하나 다 드러내고 나서요. 자, 그 모든 거짓말들을 노출시키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것을 동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고 다음 세션 끝나고 나서 이것에 대한 모든 사역 시간도 같이 가질 건데요. 우리가 그 동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질 일은 아닙니다. 아마 계속해서 아마 이루어져야 될 일일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그 요새를 깨뜨리는 데 있어서 수천의 생각의 그 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 마음의 성 주위에는 그것은 한 번 그냥 그 거짓말들을 거절하는 걸로는 안 될지도 몰라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순종시키는 데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10분 정도는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생각을 또 가져올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로 순복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권위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사단은 공격할 때요, 그 발사된 미사일처럼요, 그것이 마치 강력하게 확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음욕이나 생각들이 폭풍과 확 일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저항한다, 내가 너를 꾸짖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 마귀가 공격할 때요, 계속해서 그 도전을 줍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 폭풍 가운데, 공격의 폭풍 가운데 예수님의 권위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뜨릴 수 있어요. 쫓아낼 수 있어요. 저항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숫자 5번입니다. 논쟁들이에요. 반드시 무너뜨려져야만 되는 이것과 관련된 두 가지 핵심적인 진리들입니다. 두 가지 핵심적인 진리들. 고린도후서 10장을 봤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으로 이제 움직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요점은 뭐냐면요, 10장과 11장의 핵심 뭐냐면 하나의 대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0장에서 11장까지.
If you do, you won't catch the fullness of what Paul's saying. 이것을 한꺼번에 보지 않으면 바울이 얘기하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10장과 11장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개의 핵심적인 진리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전을 주는 부분들,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이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 자, 고린도후서 10장엔요. 우리가 봤던 구절에서요. 그것이 영적인 영적인 전쟁이라고 불렀는데요. 11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적용을 말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10장에서는 무엇을 하라라고 했어요. 무너뜨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논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1절. 이 두 개의 중요한 기초적인 진리들을 이해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영적인 견고한지는 우리 삶 가운데서 깨뜨리는 것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할 건데요. 한 번에서 할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11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요즘 말로 하면 약혼했다는 얘기예요. 약혼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옛날 사람들도 뭐 약혼했다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But Paul says, 자,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중매함이로다.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약혼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한 남편에게.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1세기의 교회 가장 어떤 교회보다 타협이 많았던 그 교회예요. 자, 그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기를 너는 깨어졌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연약함으로 유명한 교회지만 그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약혼한 처녀와 같다는 것을 아느냐? 너는 법적으로 왕 중에 왕께 결혼된 상태라고 하는 것이, 너가 그것을 이해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것의 끝에 결국에는 내가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한 것 때문에, 내가 그분께서 너를 거룩한 신부로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너의 그 연약한 전체 완전을 본 게 아니라 그분 눈 가운데 정결한 처녀로 보았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영적인 견고한 신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 간교하게 너의 생각을, 내가 말한 그것을 간교하게 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너에 대한 이 교리를 바꿨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묘하게, 교활하게. 비문단이에요. Truth, essential truth number one. Paul says, I betrothed you to one husband. 이 영적인 진리가 뭐냐면 첫 번째, 한 남편에게 정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왕 중의 왕이시죠. 영적인 진리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너를 갈망하신다. 그분이 너를 즐거워하시고 깊은 교제와 파트너십 가운데 영원히 하기를 원하신다. 네가 중생할 그날서부터 그분과 함께 파트너로, 그분께서 너를 보시고 이거 정말 어려운 경우인데 이거 피가 정말 많이 필요하겠어,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하지? 라고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보혈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그분께서 갈망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원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이 당신을 더 사랑하시고, 이것이 실제 사실입니다. 그분의 파트너로서, 그분이 부활체를 입은 그 다음에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삶 속에서 그분께 드리고 같이 동역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기로 헌신되어 있으십니다. 그분의 비밀과 그분의 보좌와 그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소유하고 계신 그 지극한 거룩함을 아름다움을 여러분에게 전이하시길 원하십니다. Of the eternal city. 그 영원한 도시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그 왕족으로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원한 도시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나 지금 끔찍하게 살고 있는데 근데 멋있긴 한데 잘 모르겠는데. 자, 이것은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견고한 진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고대에는요, 어떤 그 한 커플이 약혼했을 때요, 그 약혼한 그 날부터 결혼하고 나서 그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결혼하고 날 때까지 그 사람들은 이미 결혼한 것입니다. 약혼했을 때 이미. 그 약혼이 깨어질 때는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이혼의 과정을 거쳐야 될 정도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So the idea is the day you were born again, 내가 중생한 그 날 이미 법적으로 실제로 예수님께 결혼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충만한 주님의 여러분 그 성적인 것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영광과 영광을 입고 그 부활체를 믿고 그분을 만났을 때 충만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분의 재림 가운데 이루어지겠지만 지금부터도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의하길 원하시고 이미 그분의 자원들을 나누기 시작하셨고 그분의 계획들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분의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것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이것에 대해서 붙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유가 오고 자유케 되는 것을 원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왕국 가운데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요. C 문단입니다. 자, 진리의 두 번째 건데요, 정결한 처녀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 앞에서 정결한 처녀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 일을 근거해서 여러분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한 일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완전한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그분의 영광의 복음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결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점으로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그분의 능력으로 정결케 된 처녀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예요. 과격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것을 느끼지 않아요. 그 능력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이것을 고소하고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냐면 고소를 느끼면서 그 감정 가운데서 삶에도 불구하고 주분께서 주신 의의 은사를 붙잡고 살아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중생한 그날에 그 순간에 여러분의 여러분의 감정은 아직 새롭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그 속사람은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께 정혼한 바가 되고 그 영 가운데 다시 태어나게 되고 완전히 흠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과 생각과 여러분의 육체는 아직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요,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분의 생각에 동의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그분과의 관계를 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이미 하나님의 생각은 그분에 대한 것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더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그분의 생각 가운데 동의하게 만드세요.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훈련도 들어가야 되고요. 여러분의 그 차가운 생각들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계속 점점 따뜻하게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의해서 변해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을 필요해요. 우리가 그분께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Young people are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법적인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것이라고. 자,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그 법적인 율법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한 태도로 이민이 그분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맞춰서 우리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더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정결하다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정결한 것만큼 여러분도 정결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 종교적인 생각에 세상에 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받으신 그 의로움이 심지어 여러분의 그 의로움을 더 깨끗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퍼펙트한 그 정결함을 주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미 여러분이 중생한 그날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수십억 년이 지나고 부활체를 입고 나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더 우월한 의로움을 얻으실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거 실수를 해요. D 문단으로 가실게요. 그런 영적인 미성숙을 소망 없는 위선자라고 거역하는 자라고 이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최선을 다해서 가려고 하는데 계속 넘어져요. 그래서 그래, 너는 거짓말이고 소망없자고 위선자고 너의 사랑은 가짜야 라고 원수가 고소해오죠. 그것이 올 때 그럴 때는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까? 그건 고소야, 그거는 견고한 진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단으로 가실게요. 여러분의 핵심적인 영적 정체성. 이 문단 4페이지 이 문단입니다. Here's what I want to know. 이것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죄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씨름하는? 아니면 아멘.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기다려요. Every now and then you got to slip the answer in ahead of time. 그냥 그 대답이 나오기 전에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씨름하는 죄의 종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죄와 씨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인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고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뿐이에요. 이건 아주 다른 정체성이에요. 죄의 종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씨름하는 것은요. Weak love is still real. 연약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여전히 진실한 사랑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Do we define ourselves by 우리 our F 문단, struggles? 우리가 계속 I'm just so in bondage. I just feel so left out. I 나 just feel 좀 so 계속 lethargic. I 죄주고 mean, 나참 nothing's happening in my 느리고 life. Or do we 무디고 define our life 이런 걸로 이런 거짓말들로 여러분을 정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그 갈망하심으로 여러분을 in my own life 정의하시겠습니까? and in the lives of people pastoring for 40 years? When people feel 사람들이 shame, they live in 수치심을 shame. 느낄 They 때요, live 그 in 사람들은 그 수치심에 가득한 삶을 feel 살게 됩니다. dirty, they 사람이 live dirty. 자신을 더럽게 여길 때 그 더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깨끗하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볼 때 그들은 더 깨끗한 삶을 살게 They 되는 feel 것입니다. desired by God.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They are 갈망함을 very 갖고 있다고 가득 And when 그 they feel 마음이 God 채워진 saying, "You know 사람은요, what? 다른 삶을 살게 I'm 될 gonna give you 것입니다. one more chance. This 아, is really the last time."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야.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Paragraph G, these two 틀린 truths, 거죠. being 지문단, betrothed, he desires,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being as a virgin 갈망하십니다. in his sight, we're pure. 그분의 관점에서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한 처녀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보아야만 합니다. Our image of 우리 God 하나님의 is 형상, related to those two truths, and the 이 image 두 of 가지 진리와 ourselves 관련되어 is 있습니다. related to those two 이 truths. 진리가 When we 우리 see 보는 those two 진리가 truths, the 우리에 way 대한 we view 진리와 God and the 연결되는 way we view 것입니다. ourselves changes 우리가 dramatically.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Roman numeral 6, 로마서 숫자 6번입니다. exposing. Paul goes on 거짓된 그 가르침에 의한 그런 to expose. He wants 속임을 us to 노출시키는 refuse 것, the false teaching. 거짓 진리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He says, let's read verse 3 again. 한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Lest somehow, as the devil deceived Eve, 발미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행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but just getting people to believe things that 사람들이 have 믿는 truth 것에 in them, 대해서 but it's not the whole truth.
그 사람들이 믿을 때 전체가 아니라 그냥 부분적으로만 믿는 거랄지 아니면 그 부정적인 것이 살짝 스며들어간 것들을 이런 것이 바로 미혹해 이렇게 꼬았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고 하는데요. NAS 버전에서는 길을 잃어 타락할까 두려워한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단순성에서.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가짜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전파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란 이름을 사용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영으로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너희에게 받게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쳐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용납하냐고. 바른 복음과 바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1번을 보면요. 저 유대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가짜 거짓 교사들이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예수에 대해서 또는 그 값없이 주는 은사에 대해서 다른 것을 가르치고 다른 갈망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다른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기술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복음을 또한 그들이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없고 그분의 생각을 더 얻을 수도 없어요. 이것 가운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 labor 한다고 노력을 수고한다고 했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동일히 가지도록 수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말씀들에 대해서 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된 이런 복음들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그것들과 투쟁하라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쳤어요. 세 번째, 다른 영을 그들이 가졌다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요. 그들이 한 것에 대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의 열매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감, 영적인 묶임,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고소의 영들은 결코 여러분들이 저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두겠어 라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에 대해서. 다른 영은 결코 그런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잠시 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역 시간을 가질 건데요. 다음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할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잠시 시간을 갖고 하려고 하는 것은요. 자,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시간을 갖고 3, 4명 정도 그룹을 가진 다음에 한 진리, 여러분들의 마음에 도전이 됐던 한 진리, 여러분에게 하도록 권고가 된 그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정정되었던 말들을 여러분의 입으로 내기를 바랍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앞서 간구합니다. 영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정결한 처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의 우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쳐주십시오. 지금에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